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배워나가고 주님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씨앗이 자라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글자 크게 해서 오늘은 저도 그래. 오늘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건가요? 그 요한 하나 더 개니까 있나? 하나 더 네 있어요. 개니까. 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그 다음 인간이 된다는 것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가고요. 자, 거룩하다는 하면 떠오르는 게 뭐 특별한 거 있나요? 거룩함, 거룩하다. 어떤 게 주로?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 하는 예, 맞아, 맞아. 그 얘기 나오죠. 예. 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예. 딸이랑 딸이랑 비슷하죠, 어차피. 예, 예. 그 장면이 생각나요. 음. 거룩하면 구분된. 네, 일상과 구분된 어떤 시간과 장소를 보통 통칭할 때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신성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다거나 거룩함의 경험이 있으세요? 뭐 조명 목사님 아이를 낳고 딱 들었는데 너무 거룩해 보이더라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닌가 자, 거룩함의 경험 조명 목사님 있어요? 어? 뭐 최근에 느낀 경험은 네, 여행을 갔을 때 네. 로마에서 성당에 가가지고 어, 시스티스 아니요. 아니에요? 그림. 그 그림 있지. 갑자기 마태. 까르바죠. 카르바조의 마테 그때 얘기했죠. 삼면상에 재단화. 네, 음, 그림에서 그 거룩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재단화에서 네. 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화가의 영혼이 들어있다는 그래 맞아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라바조가 대단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건 아시나요? 써 있었어요, 그 와중에. 다 보시는군요. 그런데 카라바조 그래서 뭐, 초기에 그러다가 뒤로 바뀌긴 했는데, 또 자신의 목도 그려놓고 이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거룩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려고 하거든요. 거룩함의 이야기의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계명이나 십계명부터 해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도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한 계명으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도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도 누가 볼 때는 뭐 와 이거 지켜서 뭐 천국 가야겠다 뭐 이거 지켜서 뭐 어떻게 되겠다가 아니라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거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사전에서 거룩한이라는 항목을 찾아서 구약 성경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된다는 것을 뜻하며 상당히 위험한 땅에 발을 들여놓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불타는 덤불 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셨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거룩하고 극히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만화에 등장하는 작은 인물의 몸에 번갯불이 관통하는 생생한 그림에 사망 위험이라는 경고문을 덧붙인 송전탑 경고문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거룩함이 가리키는 일반적 의미이며 이 사실에서 우리는 거룩한 장소나 거룩한 사람에 관해 언급할 때 흔히 직업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어야 되고 거룩한 곳이니까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 너희가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과 구분되어지는 곳이고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나 시간대에 대한 설명을 구약에서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선, 신성과 인성의 구분되는 선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언뜻 보기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들의 서두에서 수신자를 가리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 빌립보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를 약간 주춤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그의 서신에서 이 단어가 뜻하는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다시 말해 거룩한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듯이 위험하고 섬뜩하다는 뜻으로 쓰인 것을 볼 때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거룩하다는 느낌으로 썼던 것들이 이제 신약에서는 다른 용례로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 거룩하다는 단어를 바울은 쓸 때는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거나 뭐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거나 하는 단어로 좀 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본문을 요한복음에서 만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초회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제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죽음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또 신약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십자가 처형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거룩한 일, 이제껏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건이요. 그러면서도 종래의 거룩한 장소 밖에서 그리고 기존의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도시의 성벽 밖 쓰레기 장위에 세워진 처형 도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룩함은 쓰레기와 고통으로 가득 찬 인간의 본성 한가운데로 예수께서 뚫고 들어오는 일입니다. 예수에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참여하는 일임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느끼는 것은 일상과 구분되어지는 어떤 영역인 거고, 거룩함은 우리가 맞닿을 수 없는 영역인 거고,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룩함, 신성을 담은 곳은 성전이거나 율법이거나 계명이거나 이런 건데,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신성을 담은 그 무언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곳으로 예수께서 뚫고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뚫고 들어간다는 표현이 맞는데, 그렇죠? 모든 장벽을 걷어내고 찢고 그곳으로 가서 머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본성 한가운데 그 고통과 아픔을 뚫고 들어와서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약간 구약과는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개념들이 생각만큼 크게 모순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는데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할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이란 두려운 실체를 가리키는 두려운 말이요, 위험하고 섬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비추어 도움이 되는 차이점을 살펴볼까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이 흔히 일상적 삶에 비해 활기가 떨어지거나 입체적인 면이 부족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로 받아들여진다는 점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거룩함은 특별한 종교 건물이라든가 종교에서 사용하는 유리창의 스테인글라스로 장식된 은은한 조명이나 피 흘리는 사람들의 그림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위험할 정도로 섬뜩한 것이든 종교적이고 모호한 것이든 이런 견해들에는 공통되게 거룩함이란 간단히 말해 우리와 같지 않다는 전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과는 구분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거룩함에 관해 말하는 것이 매우 변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거룩함은 인간의 인간답기가 가장 어려운 곳에 핵심을 뚫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수께서는 도시 밖으로 나가 사람들이 멸시당하고 고난받는 자리로, 물건과 묶여서 사람들까지도 버려지는 자리로 가십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을 말하면 짐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 사실을 진작에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개념은 가장 어려운 곳으로 나가셨던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어려운 자리로 가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도 그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노래 성문 밖으로라는 노래 있는데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놀라운 신성을 드러내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머리에 이렇게 빛이 난다거나 그 빛 때문에 한동안 너울을 쓰고 얼굴을 가렸다거나 그런 거랑은 전혀 달라지는 거룩함인 거예요. 그건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곳으로 나가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자리로 가는 것과 가장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우리도 그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외형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는 또 다른 의견이나 혹은 뭐 이 말씀을 보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신약에서 그런 거룩함, 네.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달라요. 거룩함하고 거기 그 원어에도 달라요? 이쪽은 히브리어로 썼기 때문에 네네네. 다만 이제 똑같이 영어 성경 똑같이 써요. 예, 맞아. 똑같이 쓰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해요. 다만 근데 그전에는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용어로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얘기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얘기했으면 그게 나처럼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 전에 바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고난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마찬가지죠. 만일 신성이라는 것이 거룩함의 어떤 상징이라면, 그리고 그 근원이라면 예수님은 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존재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서 발현되는가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기적이나 혹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실은 예수님의 부활도 본인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일으켜졌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로부터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장 거룩한 신성은 무엇이냐라고 볼 때 예수님 스스로가 말할 때조차도 십자가를 매는 거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한 것처럼 아이를 낳고 아이를 들고 와 하는 건 생명의 탄생이라는 거룩함도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고통스럽고 아파했던 순간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제 그 탄생의 순간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많은 성인들에게 거룩하다 신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성인들의 대부분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삶이나 혹은 그가 했던 일들 때문에 거룩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요 뒤에도 아마 나오는데 또한 그 또 다른 거룩함은 뭐냐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내부에서 내 바닥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 집사님은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함이 더 어렵네요. 구약에 나오는 거룩함은 그래도 신발만 벗으면 되는데 여기서 거룩함을 하려면 엄마 뚫고서 그 예. 인간이 하기 어려운 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거룩함을 그 옛날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런 전문교회는 거룩함을 약간 하나님, 그러니까 신의 영역?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룩함을 이렇게 말 그대로 추앙하는 거지. 예. 내가 거룩해주는 그 주체는 아니라고 그렇게 그런 그렇죠, 식으로 예. 알았었거든요. 그거는 좀 여기 말한 대로 약간 변혁적인 그렇죠. 게 그걸 예수님이 한 말이거든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구약이랑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구약 시대에도 그 거룩함을 사람한테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도 상당히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제사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 드리러 갈 때 허리에다 끈을 메고 들어갔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만일 죄를 지은 채로 그 성전 안에 그때는 천막인데 언약궤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은 죄를 지었으면 그거 죽어요. 근데 죽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끈을 묶고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은 끌어당겨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거룩하면한 장소가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거였고 신약 시대조차도 성전이나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아예 그 거룩함 자체를 무너뜨렸다는 거고 바꿔 말하면 당시에 또 종교적 권력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상징성조차도 예수님은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야기로 나와요.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거룩함과 세상 속에 참여하는 일은 서로 상충하지 않으며 그 사이에는 결코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께서는 가장 깊이 참여하시고 인간의 경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생각해 거룩함을 우리 자신의 인간성이나 다른 사람의 인간성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일로 여긴다면 모든 것을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과 단순히 착하게 사는 일 사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블론 워의 한 소설에 나오는 멋진 구절을 살펴봅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한 인물을 가리켜 그 여자는 성인답기는 했으나 성인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인물은 매우 엄격하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이어서 진정 성인다웠을지도 모르나 그가 주위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은 죄책감과 좌절감과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도 많은 경우에 성인답거나 매우 선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기분을 더 안 좋게 만듭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북아일랜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와 내가 함께 알던 어떤 사람에 대해 그가 그 사람은 참 좋아서 내 맘대로 엉덩이를 걷어쳐도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네.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여기 되게 맞는데 성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와 훌륭해.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불편해. 왜냐면 그 사람은 맨날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틀렸어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됐어라고 말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성인답기는 하지만 성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은 뭐냐면 이에 반해 거룩한 사람은 성인다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인이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모습보다 더 낫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일은 마치 경쟁시험에 참여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수월하게 점수를 얻으며 다른 사람은 경계선에 턱걸이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준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든 여러분의 세상을 넓혀주고 여러분이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해주며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지지해줍니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또 나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저 지니고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죠. 예수님의 사람들한테 가서 너 왜 나처럼 못해? 너 왜 이렇게 안 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맨날 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걸 잘 지켜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 거룩한 일인 거죠. 구분 짓지 않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이야기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로 갈 수 있는 어떤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분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더 나은 존재라고 느끼시나요? 내가 더 부족한 존재라고 느끼시나요? 주로 후자를 많이 느끼긴 하는데 저도 후자를 많이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렇죠. 희망을 주는 느낌은 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너의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해주시는 느낌인 거거든요. 예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같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일으켜 세워주고 지지해 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대신 이제 변화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힘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혹시 두 분은 예수님 만나면서 잘못한 게 더 많이 느껴진다?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걸 더 많이 느껴진다? 자, 1번, 2번. 자, 객관식으로 한번 드릴게요, 질문을. 1번이 뭐라고요? 1번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2번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보면 맨날 늘 이렇게 잘못하고 죄인인 것 같다. 어떤 겁니까? 2번은 2번에 가까워. 주문 있어요. 2번이긴 한데 저는 약간 그 특히 이제 여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관이 조금 이렇게 변형이 되고 하면서 좀 자존감은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항상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때리고 네. 교회에서 때려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자신감 없고 자존감 없었던 그런 거가 있었는데 집사님. 지금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이 정도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뭐 괜찮겠지 뭐 그런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예수님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확실히 그거 같아요. 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주는 거가 있는 것 같고 그게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죄인으로 계속 추락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주위에 살아오면서 거룩한 사람 만난 적 있으세요? 네. 오랜 시간을 다녀.
은퇴 예수님은 본받 그 거룩한 사람, 이 사람 정말 거룩하다 내지는 뭐 본받을 만하다 뭐 두 개는 다르긴 하지만 네. 일단 좀 다르다. 어, 어, 옛날에 그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예.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분은 다르다. 음. 기존에 알고 있는 목사님과는 좀 다르다. 근데 그 거룩하다는 단계까지 생각해도 뭔가 좀 노력한 게 보인다. 맞아요. 그렇게 좀 느꼈어요.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거룩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지, 맞아. 애쓴다.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 단계에 있는지까지는 뭐 저희가 자세히도 그쵸, 뭐, 예, 맞아, 맞아. 그분 같은 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하려고. 거룩한 존재가 돼가는 건데 사실 그거는 구분짓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 삶에 끊임없이 들어가는 존재로서니까 예수님의 삶에 서로의 삶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랑 구분되어져 가지고 나랑은 전혀 다른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그분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크면 클수록 되게 놀랍고 거룩한 분이라는 느낌인 거거든요. 야, 저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분의 영향력이 계속 누군가에게 끼쳐서 다른 사람을 바뀌게 해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되게 놀랄 분 많은데 저도 빈민운동 하시던 분인데 그분은 정말 그냥 맨날 어디 싸우러 나가세요. 누구 가면은 거기 뭐 가서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월급 못 받는 사람은 가서 월급 받으러 경찰서 싸우고 그리고 그 시골에서 뭐 시골 그 산에서 뭐 남편이 아내 때리면 가서 말리고 그 남편 욕하고 싸우고 막 이랬던 분인데 그런 분들도 되게 거룩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보겠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거룩하다고 부를 만한 이들 곧 내 삶에 진정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바로 이런 특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자신에 대해 더 나쁘게 느끼게 만드는 대신 더 좋게 생각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내가 자기 만족감에 빠져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타협적인 내 인간성에도 희망이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참으로 크신 하나님은 현실에서 타협하고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얼마든지 어루만져서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바로 그렇게 다시 살아난 인생입니다. 그렇죠? 참된 거룩함은 이렇게 기회를 열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의식에 내 삶을 부어줍니다. 거룩함은 나로 하여금 무능하다고 느끼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좀 더 멋지다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까닭은 너는 바뀔 필요도 없고 회개하고 믿을 필요도 없다는 속삭임에 넘어가서가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회개하고 물론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단어가 쓰는 게 이제 교리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끊임없이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능하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게 하거든요. 해도 소용없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까닭으로 우리가 좌절할 때 거룩한 존재인 그리고 거룩하게 닮아간다는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그걸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만났던 거룩한 존재들이겠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내가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를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남아공 용서를 얘기했답니다. 내가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를 여러 번 만나고 나서 다듬기 시작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이기주의자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자기 사랑에 도취하여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여유가 전혀 없는 이기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역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기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교만하다거나 자기밖에 모른다거나 스스로 흠없다고 생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시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았기에 데스몬드 투투는 자신이 데스몬드 투투인 것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서 내가 받은 영향은 어렵거나 위축되는 듯한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힘입어 언젠가는 데스몬드가 자신이 데스몬드 투투인 것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로안 윌리엄스인 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인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나요? 물론 제가 박복음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스포일러가 있긴 하겠지만, 예, 그렇죠.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뭐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제가 예전에 그 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에 내 삶은 너무 아깝고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기에 내 시간은 그렇게 어, 값어치 없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자신의 존재 가치와 그리고 내 자신의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허투루 쓰거나 그걸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쓸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의 시간을, 사랑하는 나의 생명을 온전히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걷는 길인 거도 하고요. 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복수를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보복에 꽂힌다거나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면 멸망으로 가거나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스스로를 잘 아는 존재가 돼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것 또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이 거룩함을 구성하는 핵심 면모입니다. 그런 까닭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성인으로 세울 때 따지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그들이 주위에 기쁨을 낳았는지를 살펴봅니다. 반세기 전쯤에 살았던 한 위대한 성공의 사제를 기리는 추억담에서 이런 특성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이 사제를 처음 만났더니 회상하면서 그 사제와 대화를 나눌 때 세상의 풍경이 변하고 그 위에 새로운 빛이 비쳤다고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 이야기가 거룩한 사람과 만나는 일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정의로 생각됩니다.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새 빛이 비치고 풍경이 바뀝니다. 거룩한 사람은 여러분이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의 내면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쪼그라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 줍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풍경을 변화시키고 만물위로 새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는 그 어떤 것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했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이제 주로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뭐 사랑을 한다거나 할 때 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이를 낳고 저도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나 다르게 보게 되는 능력도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어떤 영화나 무비를 볼 때 아이를 납치해 간다거나 아이가 죽는다거나 공감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게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그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경험하고 어떤 무언가를 경험함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만나는 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들도 사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과학적 진리가 점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과학적 진리를 새로 경험했는데 그 진리를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생겨나는 거겠죠. 저도 그렇게 과학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누군가는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통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한번 바뀌면 다시 뒤돌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채식도 그 중 일종이겠죠 아마. 채식 같은 경우도 뭐 동물이나 뭐 세상을 바라보는 게 풍경이 바뀌니까 고기를 못 먹게 되는 거고, 근데 그 바뀐 풍경에서 다시 고기를 먹는 풍경으로 돌아오는 거는 거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 다른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경이 바뀌어지면 그리고 만나는 지점이 바뀌어지면 그 전혀 다른 새로운 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존재로 보이게 되고 내 원수들도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심지어 구약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그네나 이런 사람을 지극히 잘 돌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사람은 나그네를 돌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원수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양을 같이 찾아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그 원수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나
혹은 가치관이 정말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이익을 쫓을 때 좀 다른 무언가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 경험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풍경이 변화되는 경험. 아니 원수가 아니라 원수는 대부분 없어요. 여기 사실 원수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원수가 그 정말 뭐 저희가 부모 죽인 원수 만나기도 쉽지 않고 우리의 원수는 겨우 이거죠. 아유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뭐 아내가 아니라 왼수야 뭐 이 정도의 가벼운 거가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요. 아 그럼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 풍경이 정말 바뀌는 경험이라던가 진리를 경험하고 풍경이 달라지는 경험들이 있는가요? 뭐 예를 들어 저는 페미니즘 만나게 되면 저도 바라보는 풍경이 당연히 달라지는 거고 뭐 김 목사님 아내를 만나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고 이런 경험들이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말마다 많지만 인생에서 몇 번 그런 네. 게 큰 그런 장면들 결혼을 통해서 근데 저 같으면은 그 육친의 죽음을 통해서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있죠. 이렇게 세상 세계 저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한 가치관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네 사람에 대한 사람 보는 그런 눈 그런 것들도 좀 변하게 되고 네. 변하죠. 이제 저희 벌써 이제 60년 사니까 네. 변하더라고요. 네, 변하더라고요. 안 변하진 않더라고요. 사람이 물론 안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변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통과를 겪으면서 많이 바뀌는데 누군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누군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같은 통과를 거치면서 누군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경험을 하고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도 하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그 젊었을 때 네. 김진동 목사님 그 책을 읽고 아, 새벽을 정말 깨우르던가요? 아, 굉장히 그런 분들 있잖아. 치가 같이. 뭐 그건가?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지금도 있나? 그런 분들 때 세상이 돌아가는 그래도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아, 유지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분의 요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서 무슨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확 바뀌었을 때 참 이해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재철 목사님을 얘기했는데 그분도 이제 뭐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몇 번 대화해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사는 걸 보면 아직도 그때 처음에 예. 봤을 그렇죠. 때 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믿을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아니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구나. 목사님은 거꾸로지 약간 방탕하게 살다가 아, 젊었을 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안 지도 오래됐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 뭐 맞아. 삶을 그래도 자기가 그 말했던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김신현 목사님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거룩했던 분이 예. 완전히 반대로 바뀔 수가 있는가? 저는 그거가 항상 퀘스천 마크. 나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진 않았지만 나도 그렇게 변할 수 있나? 우리 안에 그거 있을까요? 거룩함에 대한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바람.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어떤 바람과 욕망이 단단하게 마음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저한테 항상 묻는 말인데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좋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단단하게 있나라는 항상 돌아보게 되거든요. 아직은 사실 뭐 이렇게 삶의 거대한 뭐 물결에 휩쓸려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큰 유혹에 휘달려 본 적도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단단한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얼마나 있을까 궁금한 적은 많아요, 사실은. 예. 뭐 아직 답변 안 되는 걸로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가끔은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변절하시는 그런 분 보게 되면은 그분 안에도 옛날에는 어떤 거룩함에 대한 바램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을 텐데 그 강렬했던 신앙의 열정들과 그 뜨거웠던 진리나 정의를 향한 열망들은
왜 꺼져버렸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냥 꺼져가지고 보통 사람으로 살면은 그래도 이해가 음, 되는데 그 완전히 반대되는 그때 했던 거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삶을 가는 거는 이해하기가 힘들어. 이해하는 보상 심리나 뭐 이런 것도 좀 그동안 있는 것 내가 같고. 예, 고생했고 예, 이제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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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네. 그랬을 때 굉장히 기뻤겠지. 그러니까 아 이런 세상에 이런 네. 맛이 아, 저도 아직 세상 맛을 잘 몰라서 뭔가 이렇게 부와 권력 누려보면 달라질 수 있는. 아하. 그 대선 주자 중에 예, 그런 것도 맞아요. 친해가지고 했던 사람 음, 그 순간에 권력의 맛을 조금 보게 되고 점점점 되니까 어 이게 이렇게 짜릿했단 말이야. 내가 했던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됐겠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쉽지 뭐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자기 그렇겠죠. 처음에 오해, 오른편 우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사실은 저에게 그런 시험을 올 것 같진 않고 다행히도 저게 권력과 이런 거 오진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봅시다. 이제 우리 거룩함에 대한 얘기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함의 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요. 거룩함이란 예외적이고 특별한 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나 선한지를 따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세상을 확장하고 그 세상 속에 참여하는 일과 관계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 한가운데 뛰어들어 어려운 과제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문제들 한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물과 사람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 간단하면서도 극히 어려운 일로 정리가 됩니다. 즉 거룩한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성취하는 일에 몰두한다고 해도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들을 보지 말고 그들을 둘러싼 세상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과 헤어지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참 놀라운 세상이구나,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고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감탄하면서 나 또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고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죠.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일상의 많은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늘 이제 교인분들이나 성도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와, 저분들은 6일 열심히 일하고, 5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교회를 와서 계속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죠. 목사보다 낫다. 목사는 일을 하시는데, 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대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내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이제 좀 더 다르게 바라보는 눈도 확실히 띄는 것 같고요. 참, 근데 놀랍지 않으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희망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길도 보여져 있는 거고, 저는 그게 좋습니다. 네, 네, 할게요. 변혁하는 힘을 지닌 이런 특성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됩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는데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행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철저히 마음을 비우고 이기심을 벗어버릴 거야. 20분마다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내세우는지 점검해야지. 또 20분마다 정신을 차리고 어찌 되어가는지 생각을. 야, 정신 차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속에 놓여있는 함정입니다. 거룩함은 여러분이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때 모습을 드러내며 바로 이 점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데는 유용한 자세서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살을 뺀다거나 능숙한 지도자가 되고 실력 있는 요리사가 되는 일에는 자습서가 있으나 나로서는 성인이 되는데 쓸만한 자습서를 본 적이 없으며 또 그런 자습서라고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완전히 장악당해서 그 탁월성이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 빛으로 솟아나 다른 사람들을 비추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죠. 내 안을 하나님에 맡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게 되면
오히려 그것만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빛으로서 바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늘 언제나 내 안에서 거룩함에 대한 열정,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봅니다. 함정을 조심하십시오. 다시 말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거룩함에 관해 생각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즐거워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렇다 보면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세상의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라고 말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좋겠네요. 예.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종종 누군가에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예. 어떤 면에 나의 어떤 면이 그 사람과 어떤 면과 맞닿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하거나 혹은 새로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바꿔준다거나 이런 경험들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그게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게. 저랑 김 목사님이 둘이 앉아서 그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이렇게 재밌는데 항상 즐거운 예배 가운데 많은 걸 깨닫기도 하고 성경도 하고 친교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서로 필요할 때 도움도 주고 서로 사랑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지? 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아, 될까요? 네. 친구도 간다고 그러면 애들이 학교 가는 거 싫어하는 그러게 참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좋은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목사 둘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개개인에게 합당한 것은 교회 전체에도 합당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교회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들고자 놀라운 방책을 제시하는데 그 방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내보내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란 나와 비슷하게 최선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로 채워진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애쓰게 되면 거의 언제나 끔찍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배타적이고 불안해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교회가 됩니다. 나라고 정말 부족함 없이 양심적이고 순수함에서 모자람이 없을까요? 나와 어울리는 그 사람들도 순수함에서 모자람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완전히 장악당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하기 원하며 또 인간성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사람들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자기를 배우시고 포기하시는 사랑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수련 장소 혹은 거룩한 사람들로 다 채워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어울려 나가는데 부족하고 깨지고 상처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나를 비움으로 함께하고 또 그 교회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 내 수행이나 혹은 남에게 거룩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기심을 비워내는 것이 분명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기심을 비워내는 수단을 손에 쥔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큰 관심을 쏟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매달려 씨름하는 데는 별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하도록 부름받았으며 예수의 영 안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영은 확신을 품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곧 하나님께 아를 때 아버지를 대하듯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네. 음, 지난주 설교에서 으쓱교 설교에서 이런 말 했는데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을 밀어내는 방식은 절제하거나 이렇게 금욕을 실천하는 방법이 아니라 욕망과 욕심을 쫓아내고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을 채움으로써 없어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야만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건데 내가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낸다고 내고 혹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를 멀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채워나가는 방식이고
그 사랑을 채워나가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나랑 맞는 걸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고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얼굴에서 너울을 벗겨주시고 우리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러도 이끌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미망과 변명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며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진정 거룩한 사람은 위대한 예술가나 음악가나 시인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데서 놓칠 수밖에 없는 것들, 곧 다른 방법으로는 간파할 수 없는 세상의 여러 차원과 깊이를 보도록 도와줍니다. 예술가라고 해서 다 모든 면에서 성인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개인적인 삶에서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품 활동을 통해 철저히 자신을 비우며 그렇게 해서 뭔가 큰 일을 끌어내고 살아나게 합니다. 거룩한 사람의 성도들도 역시 자기네 삶을 통해 그와 같은 예술작품을 창조해내고 뭔가 놀라운 일을 드러내며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새로운 빛과 새 풍경을 열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데 항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계가 있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깨진 존재이고 상처 입은 존재라는 걸 항상 알아요. 근데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존재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해주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할 수 있게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 고백은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 이걸 할 수 있네가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와 만일 나라면은 뭐 돈을 벌어서 좋은 걸 사고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먹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나는 내 안에 신앙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가 왠지 미안해지고 양심에 찔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내 안에 그 기쁨보다 나누는 기쁨을 더 크게 부어주는 거지 예수님이. 그래서 좀 더 내가 나은 길을 가게 해주는 존재로 그리고 그렇게 내가 새로운 빛과 새 풍경을 알게 되는 길로 이끌어가는 삶 이제 그게 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 그래입니다. 그다음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의 길로 나설 때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간단하다는 말은 어렵다의 의미입니다. 좀 간단한데 어려워요. 세상은. 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는 바라보기. 그 저번에 얘기할 때 계셨나? 그 새 관찰자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예. 그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라보기. 곧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복음을 바라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탐구하기. 곧 인간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이고 그들이 처한 공경이 무엇이며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도록 우리가 도울 일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사는 세상을 탐구하는 이 두 가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서 토대로 삼을 만한 유일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라는 것이 눈처럼 좀처럼 눈에 두드러지는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출발하십시오. 그 다음 미래 어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뭐야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세상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나도 바라보고 그러면은 내 출발점만 알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출발점을 또 띄고 그 다음에 또 결승점 모르는데 하나님이 계속 출발점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 거기가 출발점이야. 너 약한 곳이 깨진 곳이 부서진 곳이 너의 약점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네가 바라보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 거기가 출발점에 쓰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해주고 또 길을 잃으면은 또 알려주고 다시 출발할 점이 어디야라고 알려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룩함, 즉 구별되어지거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와 어떤 뒤에 후광이 나는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저 십자가로 가는 거룩함인 거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거룩함이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상처 있고 아픈 곳으로 가는 거룩함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이 말하는 거룩함과는 조금 다른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썼네. 네. 좀 추상적인가요?
음. 전에 알았던 걸 거룩하면 형식 네, 형식, 그런 예.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그런 예배 순서 예. 네, 그때 순곰이 이렇게. 네, 그좀 약간 예, 장엄하고 맞아, 맞아. 그다음에 옷도 외부적으로. 좀 이렇게 잘 갖춰 입고 어, 차려. 그 어릴 때는 그게 거룩함이라고 그렇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전부터 생각했던 거 오늘 다시 음, 알던 거지만 이게 전부터 우리가 알고 이제 계셨다니. 그 거룩함을 네.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는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래요. 정말 간단하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말 네. 그대로 되게 간단한데 실천하면 살기는 좀 어려운. 세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고. 생각까지 안 가도 나중에 그런 거예요. 제가 죽은 다음에 네. 저희 자식들이 아, 우리 엄마가 참 네. 잘 살렸어.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 정도로만 살았으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처럼만 살면 나도 엄마처럼 살면 살고 싶어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좀 존경스러워 그런 네, 말을 네. 만약에 내 자녀들한테 들을 어. 수가 있다면 굉장히 잘 산 거겠죠. 남편은 이미 듣고 계신가 보군요. 아니 그게 연락인데 그러게요. 목사가 되면서 제가 이제 김 목사님 둘이 결정한 게, 많은 목사들이 집하고 교회가 다르잖아요. 가정이랑,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은 분이 있는데, 그래서, 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 애들이 볼 때, 집 다르고, 박 다르고 말고. 그래서, 어, 뭐또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낮춰놨죠, 이렇게. 하향 너무 높이 안 되고 하향 평준화 시켜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어디 가도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목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부끄러워지는 그렇게 그냥, 되게 어려워. 항상 꿈은 그거 같아. 꿈은, 와, 세상 사람이나 누구든지 이렇게 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조각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근데 보통은 그리스도인들을, 저도 그렇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나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생각도 종종 많이 하게 되고, 좀 조심스럽게. 그 서로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에게도 항상 이렇게, 목사,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늘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식구들한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오히려 음. 교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게 되잖아요. 거리가 있으니까 음, 자기가 노력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족한테 참 쉽지 않아요. 음, 음, 음. 저야 딱히 뭐 이렇게 서로 다를 게 없어가지고. 네. 이게, 뭔가를 다르면은 아이들한테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하겠지만 이게 두 개가 똑같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그냥, 그리고 그러겠죠. 아마 이제 보면은 좀 더 이렇게, 근데 약간씩은 그런 건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김 목사님 주로 관심 가지는 게 이제 뭐 아이들이 뭐 오면은, 세계 평화, 뭔가 애들이 페이퍼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뭐 할 때도, 또 주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대화 주제가 주로 그렇다 보니까 애들 약간씩은 이제 아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참 그렇구나라는 거. 네. 그렇죠. 우리의 삶을 저기에 기댈 수는 없다. 생존력이 깊어지나?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또 그런 것도, 와, 그런 말은 듣고 싶네요. 저도 이제 죽었을 때 아이들이,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는 그래도 예수님이나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려줘서, 그건 정말, 그런 말은 듣고 싶네요. 살아서 듣고 싶네요. 죽어서 되게 막 억울할 것 같고, 살아서라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네요. 바랍니다. 그렇군요. 딸에게 요구하지. 힘들겠군요. 김태 있사님 질문 있으십니까?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더라고요. 여기 방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말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못봤을 때는 마음의 평화, 그렇죠? 마음의 평화 있는데 이게 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내가 실천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정말 아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처럼 하는 게 그래도 참 괜찮은 삶이었을 그런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평소에 안 하다가. 그럼 이제 골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그렇죠. 돼요. 인생이 어렵지. 음. 죽기는 쉽게 끝나고 하니까 그렇게 미친 거야. 외부적 자극을 받으면은 깨지긴 하더라고 언젠가는. 사실 뭐 저도 뭐 내가 특별히 잘나서 채식주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 약한 고리가 아마 그쪽이었겠죠. 아마 다른 부분이 약한 고리는 아마 다른 쪽으로 변화가 됐겠지만 아마 그쪽이 좀 약한 고리였으니까 계속 뭐 고기 먹는 영상을 본다던가 아니 고기 먹는 영상? 그게 아니라 그 소를 도축하다거나 이런 도축하는 영상 같은 걸 계속 외부적으로 자극을 받았겠죠. 누가 혹은 환경주의자들이 보는 영상이나 그게 아마 어떤 저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깨져서 채식주의자로 막 만들어 온 거겠죠. 어느 분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전 반대로 쪽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그게 어딘가에 깨지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평화운동이나 반전운동 하시는 분도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것이고 삶에서 작은 실천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뭔가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깨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요 다음이 다음 책은 이제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분명히 얇은 자리가 있을 거다. 그걸 찾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래서 그걸 계속 찾게 도와주는 게 교회고 그 얇은 곳 그것을 찾아서 만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어렴풋이 여기 됩니다. 여기 써 있죠. 어렴풋이 해보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 일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일은 이제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겠죠. 네. 네. 책임하고. 그럼 뭐 하나님이 알아서 나는 최선을 다하니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맡기는 거는 너무 나쁜 것 같고 최대한 할 만큼 사실 이게 최선인지 잘 모르고 항상 최선이 잘 모르는데 뭐 그 최선도 어디까지 하는지 잘 모르는데 물어보면서 좀씩 가는 것 같아요. 더듬으며 가는 게 길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습서가 없으니까 예수님 닮아가기 힘들지만 이 두 가지는 좀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바라보는 거랑 탐구하는 거. 내가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걸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는 것도 멈추지 않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이 조금씩은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길이 아닌 게 벼라고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을 가는 게 일단은 좋으니까 그리스도는 남는 것 같고 이게 네, 안 좋으면은 그때는 만약 그게 힘들고 괴롭고 안 좋기 시작을 하면 포기해야 될 때인 거죠. 아니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네, 들으면 근데 이게 찔리기만 해가지고 전혀 발전이 없다 그러면 여기 안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찔리기만 이게 기분이 나쁘다. 그렇죠. 찔리는 게 뭔가 자꾸 추동하게 하고 뭔가를 움직이게 하니까 어떤 그 변화를 하고 싶으니까 오는 거고 그렇죠. 찔려가지고 아파 죽겠다 그러면 뭘 먹어? 그렇겠죠. 예, 안 오는 게 네. 낫죠.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치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네네. 제가 네, 공단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랑 분리되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특별하게 구분된 그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거랑 관계없이 아니 그걸 더 발전시켜서 십자가로 가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힘든 곳으로 가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종 거룩함은 우리랑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대한 교회당에 들어갔을 때나 놀라운 음악을 들었을 때나 혹은 자연에 압도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함이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베풀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선택했던 그 낮고 힘들었고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그 길이 바로 거룩함의 길이라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 원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기 원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고 누군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에 함께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이선은 전화를 끊겠습니다. 네.